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가난 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 이 사실들이 믿어지고, 믿어지면 믿어짐의 사실 펼쳐져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세 번 크게 읽고 3, 4번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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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월이 설가 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흘러가는지 아버지도 보지 알 수가 없는 아버지, 정말 시기주로 말한다는 아버지 연기가 낮춰서 빨리 흘러가고 있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아버지에게 오늘의 현장을 지나가도 아버지 24시간 21시간 이거 저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24시간을 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력도 호흡 주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힘주셔서 아버지 생각 주셔서 마음 주셔서 아버지 24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24시간 사람들의 주께서 동행하는 귀한 삶을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저에게 아버지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기 살겠네 저 생명 시대에 살겠다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되어주시옵소서. 저희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내 생명이 내 영혼이 아버지 전서 시대까지 전 시대까지 영원히 끝나는 고백하는 귀한 저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산맥에 오르는 귀한 시간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산맥에 오르는 하나님의 신기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신기한 것을 놓아여 만져오는 놀라운 시간 되게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이 늦게 내렸던 것처럼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드림이 아버지 준비가 되게 하고 깨달으면서 저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십시오 기자들이 아버지 오백에들이 아버지 말씀을 깨달으면서 저를 보여주시고 주를 가까이 내게 오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깨닫지 못한 자들만 집중한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버지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 아닙니다. 신앙이라 다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버지 기도자라고 다 같은 기도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기도에 복 받는 일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기도의 삶에게 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삶에게 오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삶에게 오는 신령한 일이 펼쳐나온 역사에 있는 성도들을 아버지 신령한 모습을 보셨사오니 아버지 변화의 영상을 보셨사오니 은혜 받는 자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맞는 날이지만 어떤 이들은 은혜로 맞는 날이 있고 어떤 이들은 부담으로 맞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맞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은혜로 맞이하는 날임을 고백하고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동일한 새벽이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새벽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건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뜻이요, 아버지 나와서 예배당에 앉은 건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오니 이 예배의 음성을 들은 것 순종한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날 동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구별되었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이 구별된 것이 나타날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빛은 아버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빛끼리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빛이 드러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있는 곳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 알게 하시라 하나님 아버지 빛이 드러나는 빛은 빛이 있기만 하면 어둠이 아버지 사라지는 것을 알게 하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가 흐르는 귀한 인들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원함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셨사오니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은총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가움과 티가 없이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새벽이 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세약해지고 아버지 우리의 사람은 자꾸 아버지 쇠하여 하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아버지
아버지 빌려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피곤해서 지쳐서 오늘만은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살아있기에 살아있는 사인을 아버지 보여야 되는 것이며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여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면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일로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은혜 받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말씀의 삶에게 오를 때 주여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말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변화산에 오르셨던 예수님 제자들을 통하여서 신비한 것을 보여주시며 아버지 그들을 깨닫게 했던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그들을 우리가 여기까지 싸우게 했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질병과 죄와 사망과 음침한 모든 것들이 이 현장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우리가 믿고 수고의 뿔을 감당해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도 속사람을 감독게 하시고 아버지 속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 사람에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기도의 불길이 붙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좌절의 아픔의 가정을 겪었지만 아버지 그래도 여전히 주의 사람들을 모아주고 주의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불길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직분자들에게도 은총을 풀어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여호와는 다시 한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은혜 받은 이들이 세계에 뚫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회사에서 아버지 선교지에서 아버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는 현장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도 아버지 원수마귀들의 권세가 묶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가 자유되는 그들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놀라운 현장이 되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선교의 수가 있는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모르 미션을 통한 복음을 전한 서해에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에서 이곳에서 아버지 만나토니포 영상TV를 통하여 분소 선교하고 있는 박노근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런 일에 위하여 선교기관을 월드 미션을 선교기관을 세우고 아버지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여서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며 아버지 선교사를 후원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일본 선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으로 한 일들이 오니 아버지 오늘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맡겨주기 때문에 언젠간 반드시 사주실 터인데 하나님으로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두고 온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민자로 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더 많이 받아서 아버지 주인공 된 삶을 살아가기 부족하며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토요일 주일을 준비한 날입니다. 아버지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한 날 동안 충만한 은혜가 이 새벽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부서 9장을 보죠. 첫 언약에도 성전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하는 첫 증거이 있고 그 안에 능전대와 상과 진설을 담고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큰 한도와 사주를 금으로 싼 오늘리가 있고 그 안에 난나를 담은 큰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오늘의 두파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본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입자 단번에 성전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넌 양심을 죽은 생신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한다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는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심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재림, 초림, 어떤 사람은 산림, 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두 번째 나타나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히브리서의 그 깊이는 얼마큼 깊은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사람의 영성, 그 기자들 영성이 없으면 이 히브리서를 읽기는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목회자와 성도가 뭐가 다른가? 목회자는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가 됐고 성도는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사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도들로서의 영성이 있어요. 이 영성의 깊이가 목회자와 성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영성의 깊이가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지 다 똑같다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를 부르시고 많은 목사를 부르시고 목사에게 특별한 영성을 주셨다고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특별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영성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서 영성을 얻는 것이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통해서 영성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영성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성이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뭐가 문제냐? 말씀을 읽는데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다? 평상시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설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많이 읽지요. 성경을 저도 주일날 보면
잠깐 짬날 때마다 성경 쪽 읽는 분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흐뭇해요. 왜 그러면 성경 읽는다고 성경 가까이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성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 읽은 것만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위가 뭐냐? 교회의 위가 뭐냐?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줄어든다고 하는 건 뭐 기도 시간도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기도에 젖어드는 게 적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저께도 비가 잠깐 왔어요. 막 땅 풀들이 막 다 누래가지고 뭐 참 보기가 안 좋은데 비가 잠깐 왔어요. 비가 잠깐 왔다고 땅 겉은 젖었지만 속까지 젖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겉에만 적시는 기도, 그것도 기도죠. 뭐 그것도 하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속을 적시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적시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영혼을 적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도의 산맥에 다 올라야 돼요. 근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또 이거 옛날 얘기한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은 틈만 나면 기도했고 뭐 붙잡을 거리고 기도해 줄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러 붙잡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은 세상이 점점 살기가 좋아져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해 줄 말고도 붙잡을 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고 있어요. 바쁜데 이 돈벌이 줄을 잡아야 돼. 돈벌이 줄을 잡고 그 다음에는 취의 줄을 잡고 건강의 줄을 잡고 그러면 됐지 뭐 특별히 뭐가 있겠어. 기도의 줄을 잡는 것도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뭐 돈줄을 잡고 뭐 줄 잡아도 딱 예수 믿는 사람이야.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을 하지 않고는 하나를 가지고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 예수를 믿는 것 이거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단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 예수 믿는데 뭐 딴 소리 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사도행 16, 30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건데 뭐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얘기 안 해도 이 사람들이 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내가 늘 기도하는데 뭐 또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냐고. 근데 기도해야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에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주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기도해야 응답도 받는 것이고, 기도해야 내 신앙의 삶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가운데 내 일상에서 제일 1번 순위가 뭐냐 그럴 때 우리는 프라이어티를 어디다 두냐면 다 하나님께 둔다고요. 예수 믿는 다 하나님께 두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 준다고 한다면 보세요. 물에 사람의 얼굴이 비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면을 밝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면을 어둡게 만들면 되겠느냐.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밝게 만들어야지 예수님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면 되겠느냐. 또 이 말은 예수님은 내 얼굴을 밝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늘 어둡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내 얼굴을 밝게 하셨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내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면 그분의 얼굴도 밝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분이 나를 보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아유 저 교회는 희망이 없어, 저 성도는 희망이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면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면을 세워줄 때 그 부모가 자녀 키운 보람이 있는 거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면을 세워줘야 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연결해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드라마 같아. 드라마.
드라마가 16부작으로 끝난다는 1번부터 시작해서 16번까지 쭉 끌고 가는데 메인 주제가 있습니다. 메인 주제가 이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도 집어넣고 저런 사건도 막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다가 요게 재밌어서 하면 주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게 재밌으니까 주제를 잃어버리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성경의 총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너무 들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무 들어서 많이 주제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제를 가다가 보니까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막 들어옵니다. 소위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여전히 주제를 잡고 가야지만 이 사건이 해결되는 거지, 사건을 통해서 주제를 사건 속으로 빠져버리면 이 사건 때문에 빗나가는 주제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뭐 주제가 많고 재미없다고. 주제가 하나인 드라마가 재미있는 거예요. 그냥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은 다 있지만 결국 주제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말씀 보면서도요, 성경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제인데 이 주제를 바라보면서 가는 데만에 너무 많은 분들 내가 만나요. 그렇게 만날 때마다 절망스럽단 말이에요. 그 절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 주제 때문에 이 절망스러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시킨 주제가 최고지 회복된 내가 최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시킨 주제가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회복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곁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주 예수 믿으라는 그러면 이게 곁길로 가는 겁니다. 물과 성경을 거듭나야 하는 나라인데 그러면 이게 그렇고 다시 주제로 돌아오고 다시 계속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돌아와는 누구들이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난 돌아와 있어. 교회에 왜 그 찬양 왜 불러? 기분 나쁘게 그런 거 부르지 마라. 아니에요. 항상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근데 벌써 과거가 돼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와의 찬송은 항상 현재를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제사장이 많았다고요. 제사장이 많았는데 대제사장은 그의 최고입니다. 최고의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뽑혀지는 거예요. 그의. 그러면 이 대제사장 그러면 실력도 있고 영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실력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실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왜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그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제사장이에요. 예물과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움받은 사람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그가 섬기고 했던 일들을 보니까 육체의 예법이었 뿐이다. 육체의 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구나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항상 두 길을 얘기했습니다. 육맥과 영맥을 얘기했는데 이 육체의 예법이라는 영맥이로구나. 육맥이로구나. 이것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일 구원 얻으냐? 이것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육맥이 있다고 하면 이 육맥이 있으면 반드시 영맥도 있겠구나. 그 영맥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내 삶이 육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육맥입니다. 그런데 육맥으로 즐겁고 기쁘고 재밌어도 그건 육맥일 뿐이에요. 그 육맥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내게 영맥이 있어. 그 영맥을 따라가는 영맥이 주제거든요. 영맥은 주제고 육맥은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왜 그 당시에 대장이 있을 때 그런 이 육체의 예법만 이루었을까? 그것까지밖에 하나님 안 보여줬거든요. 그것까지 보여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보여서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불러내서 너희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하나님 됐고 내 백성에 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셨는데 이 율법과 이 제사제를 가지고 그들은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건 돌멩이 지고 뭐지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영맥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맥의 무거운 짐을 육맥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완성시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교하면 율법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지금 그냥 신약만 가지고 한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반쪽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까지 오는 과정이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완성은 예수보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누구로 설명하느냐? 대제사장으로 설명한 겁니다.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 그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이니까 지금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될 일입니다. 앞으로 될 일인데 어떤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 그 좋은 일의 대상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소는 하나님이 준 제도입니다. 이 성소와 더불어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하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형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바라보는 성막과 교회와 제사장 목사들은 전부 다 뭐냐면 현상이에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현상입니다. 근데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 좋은 것, 여기도 말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음에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은 더 좋은 장래 더 좋은 일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셨구나. 그럼 장래 더 좋은 누구를 위하여?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물과 성 거듭나야 본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보아야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아야. 그런데 거듭나야 본다 했으니까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또 선생님도 모르냐. 그래서 물과 성령을 하지 않고는 하늘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자기에게 물어볼 수,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났는가? 물과 성령을 거듭났는가? 해서 누가 설명하지 않는다. 맞아, 난 물과 성령을 거듭났어. 그러면 하나님 가는 거예요. 근데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더니 우리 성령 아니고 사도 바울이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그들은 구약적인 성도들이었단 말입니다. 구약적인 성도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구약적인 성도들,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도 구약적인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성도들은 결국 예수를 믿지만 그 속에 율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 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구약적인 성도가 아니라 신약적인 성도, 성령의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예수를 믿는데 구약적인 성도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신약적인 성도인가? 이거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물어보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구약적인 성도라고 한다면 나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인상 찡그리고, 구약적인 성도는 날마다 인상을 찡그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럼 자기는 마음에 드냐? 자기도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마음에 드실까? 그좀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약적인 성도들은,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 교만하라고 또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나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장래 더 좋은 일로 오신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본질로 나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물과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도 구약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기도하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구약적인 성도가 아니라 신약적인 성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장래에 더 좋은 장래의 일에 대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로구나.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오늘 한 달 정도 겸손한 삶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버리시고 3, 4번 통로 기도합니다. 주여